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은 생각할수록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저희를 향한 사랑이심을 이 아침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시간의 은혜를 얻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선함도 없고 그리고 바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도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저희들에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베푸셔서 또 한 날을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기운으로 어떻게든 감당해야 할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누리도록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은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 뜻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합니다마는 막상 말할 때에는 저희 마음대로 말하고 또 생각조차 깊이 하지 못한 채 말하여서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금방 후회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책할 때가 또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리며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중하되 저희의 생각 속에서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의 시간을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저희의 뜻은 자연스럽게 포기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기쁨을,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계절, 가정의 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지내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에게 어버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떠올리며 어버이 주일로 준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부모를 저희들에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지나온 모든 시간을 감사하며 이제는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좋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른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심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마음 잘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한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으로 이끌라고 가족되게 하여 주셨사온즉 저희가 서로를 선행함으로 문안하며 또한 사랑으로 격려하며 복된 이 아침을 또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분주한 시절을 살아갑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잘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교우들, 병상에서 이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여러 교우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약함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직 주님만 붙들기로 마음에 소원할 때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세계와 또한 각 처에 나가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 동역자님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받은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특별히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저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또한 정성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시니 오늘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부족하나마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저들을 이끌고자 하올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가정마다 또한 자녀들 앞에서 베푸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느라 저희의 삶이 온전히 확정되어지는 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오직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격 가운데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진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두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느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아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내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니 그들이 아세라 산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서는 여러 왕의 이야기다라는 이름의 제목이 뜻을 가진 이름의 제목이죠. 열왕, 그러니까 여러 왕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시대에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이렇게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 의해서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한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1절에서 읽는 것처럼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했습니다.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바로 1절 맨 앞에 표현된 단어가 바로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때를 말할 때 앞에 있는 사건과 연관되어지는 의미를 가진 단서로 우리에게 때를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시, 이런 어떤 크로노스적인 인간이 구분해 놓은 시간적인 그 지점에 관심이 많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 일을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여로보암에게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베들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로보암이 섬기던 제단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재가 다 쏟아질 것이라는 예언이 들려졌을 때,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여로보암이 받아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하여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붙들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지만 사자도 곁에 있던 나귀도 가만히 그 시체를 두고 서 있는 기이한 장면이 펼쳐진 바로 그때에,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한 늙은 선지자가 돌이키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변화가 있었던 때에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병든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자 하여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희한한 것은 자기가 가지 않고 아내를 보냈다. 두 번째는 그 아내를 변장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선지자가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는 까닭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알아챘죠. 그리고 그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학생들 가르칠 때에 이것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한 학생이
그 내일이 저희 시험인데 그러면 내일 시험 문제 나올 것도 알게 하시나요? 이렇게 막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묻던 한 학생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뭔가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내 유익을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겠지요. 아마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좀 미리 알면 내가 하는 일을 잘 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 가만히 보면 내가 알고자 하는 그것을 알았을 때의 유익을 우리가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죠.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뭔가를 더 알고자 할 때가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알 수 없는 자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의 소원으로 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여로보암이 아내를 보내서 선지자에게 물은 것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모라면 여러분 같으면 죽을 병에 이제 들게 되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만큼 위중하게 여겨질 때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직 한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자신은 사정상 가지 못하였을지라도 아내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졌다는 것이 아마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아내는 변장을 하고 그리고 갑니다. 아마도 자신이 변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로보암도 선지자가 자기가 왕이 보낸 왕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죄를 그래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숨길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사람들 앞에 나와선 숨기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마치 변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근사한 사람인 양,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죄인인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여간에서는 감출 수 있을 만큼 감추어서 근사한 사람인 체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근사한 사람인 체를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굳이 나를 숨긴 건 아닌데 사람들 앞에 나를 포장하고 변장하는데 열심을 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어야, 진실한 고백자여야 된다는 사실, 진실한 회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를 속이고 위장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려는 본능에 가까운 그러한 욕심을 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오직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또한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서 너희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명령을 지키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9절에 보니까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 부어 만들므로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는 대로 그 죄의 값을 선고하셨습니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죽게 된 이 아이,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이만, 이 아들만 조상들의 묘실, 즉 믿음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은 여로보암으로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 결국 죽게 되었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실 은혜를 예비하셨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돌이키지 않은 그 죄 때문에, 또는 이제 듣고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지 아니하였던 그 죄 때문에 결국 유일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었다고 할 수 있을 이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말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비야라는 아들, 결국 죽게 된 이 아들이 홀로 그 악한 죄가 가득한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얼마나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선한 그 뜻을 품었기에 이 조상들의 묘실에 홀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것 또한 자신의 의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선한 뜻을 품어야지 라고 해서 선한 뜻을 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기에 그나마 우리는 악에서 떠나 선한 목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뜻대로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었을 때가 바로 생명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의 이름의 중요성에 비해서 많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다뤄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아서 자기가 가지도 못하고 아내를 보내면서 또한 아내도 변장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그 정도의 깨달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악이다.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유일한 창조주 되심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여 우리를 가리려고 하는 변장의 열심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본질적인 관심이라는 거죠.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전혀 비본질적인 것에만 주목하고 있었던 여로보암 같은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하고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것에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말씀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 오직 우리의 관심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두는 마땅한 곳에 두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한 저희들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주목하고 또 그런 것들로 나를 만족시키려 하는 그러한 무의미한 시간에서 떠나 오직 여호와 앞에서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얻은 자 되었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전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